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다른 말로 법적인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법적인 상속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마 통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모든 삶을 평가하셔가지고 그 다음 세상,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상속자로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첫째 볼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 통치에 가담해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 기억하시는 법적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시작.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자, 그랬지. 이 시작을, 이는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 이거는 하나님 아들 형상 본받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과정을, 여기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거칠 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을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 그러지. 그 다음에 법적 상속자는 23절 보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전부 다 열매가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벗고 옛 창조에 속한 죄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때 몸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간뿐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자, 18절에 보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단한 바는, 자, 피조물인데, 뭐 정확히 말하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세상을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물은 이게 다 속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고자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보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룩을 보고 여기서 뭐라는 거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세상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좀 보고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아들을 형상받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든 세상 피조물이 창조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아들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어 신령한 몸으로 구속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그러면 너희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범죄가 영적 전쟁을 유발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 나타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겁니다. 원수 마귀는 여자 후손이 나오지 않게 해서 모든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 아시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냥 못 낳습니다. 반드시 해산의 고통 겪어야 됩니다.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뿐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전부 저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특징이 첫째, 그 뱀의 후손과 뱀과 원수됩니다. 영적 전쟁이 그 첫째 저주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받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이 아내는 남자의 다스림 받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라. 해산의 고통이 창세기에 죄를 범했던 그 저주입니다. 그 여자는 해산의 고통은 여자는 무통뿐만 하지 그 창조를 거스린 겁니다. 그 창조 법칙을 거스린 겁니다. 여자는 고통을 맛보면서 인생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를 되시게 해야 되는데, 저 무통하니까 뭐 그냥 뽕뽕 넣던 게 낫습니다. 뭐 말하지는 않겠지만 창조 역사는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너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를 사모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네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땅만 저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피조물이, 전 세계가 눈에 보여지는 영적 모든 피조물 전부 다 저주 다 받았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가, 제가 말씀했지,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뭔가 하면 말이 몇 킬로를 막 새가 빠지게 달리고 딱 세워놓으면 왜 합니까? 헐떡이지. 이게 수고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종신토록 평생에 말이 뛰어서 헐떡인 것처럼 수고해야 먹는 거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갖다 해가지고 돈 번는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지, 그거 다 병듭니다, 여러분. 왜요? 창조법칙에 벗어나는 거라.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돈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리고 이거 모르는 분이지,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모은 돈으로 자식 먹으면 그 양식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에 그 더러운 게 없는 거라. 한이 없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치고 덩쳐먹고 눈에 피눈물 빼놓고 그래 번 돈 가지고 자식 맛있는 거 먹이지, 맛은 맛있지만 그 병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수고하지 않고 돈 벌지 거기서 나눠야 됩니다. 그걸 자기 혼자 쓰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고하지 않은 돈으로 돈이 많이 벌었다면 그 돈에 가난한 자를 놀아주시고 더불어 먹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가난한 자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 줬는지 이 사람 축복이세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적방으로 응답하세요. 적방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고뇌가 다 들어가는 거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따면 됩니다. 그냥 동산 관리하고 따면 됩니다. 그런데 딱 먹지 말라는 선악과 또 한 입 싹 먹었는데 그게 그래 죄가 되는 거라. 이 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먹지 말았는데 그거 따가지고 먹은 게 그게 죄가 된다니까. 그 죄가 남자 여자뿐 아니라 온 땅 피조물이 전부 저주입니다. 저주. 대표적으로 남자는 그렇게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라. 남자의 다스림 받으래요. 아내들 여러분들 설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설치됩니다. 여러분은 내주입니다. 내주하시고 그 포지션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 있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절망, 고통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짧게 우리가 몇 가지 봐주면 여기서 이 죄가 모든 저주를 다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잠깐 읽어봤는데 모든 피조물이 전부 탄생합니다. 탄생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그러면 그들 그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뿐 아닙니다. 온 세상에 땅, 하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거 학수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 아닙니다. 이 땅 피조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뿐 아니라 이 피조물 전체가 회복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왜요?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으니까. 백성이 뭡니까?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성장되어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수준 될 때, 그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자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신앙은 로마서 말씀하기를 전부 다 여기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의 내용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입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왜요? 저 과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자, 또 제가 말씀했지. 자, 칭의는 우리의 영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나지. 죽은 영이 감각 없는 영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우리의 혼적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갑니다. 핵심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사람들은 생각, 감정, 의지를 다루셔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그분이 컨트롤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든 그런데 이 과정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전부 다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에 대한 표현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왜요? 아들 되면 상속자 돼야 되거든.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적인 변화지만 여기서 뭐라고? 다시 몸의 구속이지.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몸의 변화. 그게 순서적으로 가게 돼, 순서적으로.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들의 형상, 이 과정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결국 상속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앙이 이 과정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잠깐 살펴보기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명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영이 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아들로 작업하시는 그것을 기록해 있는 로마서 8장은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역사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던 모든 말씀을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주천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진리의 교훈이 한마디도 한마디 없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만 나오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성령을 지은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지어놨는 거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모든 진리뿐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영역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봅니다. 양자영이 있어야 자녀가 됩니다. 이 상태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 양성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양자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기서는 이분의 액션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서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내 인생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한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됨의 정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끌어 가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 이끌어 가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이. 다시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귀한 진리의 교훈이 한마디 없습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만 기록해놨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모든 신앙, 진리 가운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키시거든요. 그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5선 거 잠깐 우리 복습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지우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정확히 표현하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자, 오전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 여기서 역사는 성령님은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뭐라 표현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성령님은 집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하루아침에 안 핍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빵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의 어느 학자가
우유를 조사했대요. 그 우유는 송아지가 엄마 젖을 몇 그릇 먹으면 몇 시기로 불어나옵니다. 사람 젖은 아가 1년 빨아봐야 별로 안 큽니다. 성분 자체가 다른 거라. 우유는 송아지가 먹어야 될 거고 엄마 젖은 아기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기가 소 젖을 먹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송아지 것 삐뚤지 말고 송아지 거는 송아지에게 주고 우리 것 우리 먹자 그럽니다. 좀 뭐 웃어주면 더 납니까? 뭐가 맞아야 뭐 일 좀 해보세요. 우리 김희립 사람이 이때 아멘 안 했습니다. 생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뻥 튀기는 우유도 그럼 몇 개를 먹어야 여러분 이게 소가 크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역사하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학문에도 왕도가 없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어른 됐더라 뭐 장생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닮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말은 이게 얼마나 걸지 이 과정을 쓰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짜게 가지고 또 요걸 또 짜게 가지고 이걸 제가 좀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뭔가를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인식하고 가르치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되니까 되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다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 가셨는데 자 맨 처음에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몽학 선생이 맡깁니다. 몽학 선생이 누구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율법 통해서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이름 존중이신입니다. 망령되이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정경씨 그건 뭐합니다. 왜? 아버지 권위가 있거든.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 그러면 율법을 받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니까 죄가 지역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예수 믿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 원치 않으니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력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쓰고 귀신에게 안 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 받는 것을 믿는 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믿어줍니다. 믿어주면 믿어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겠지. 그럼 죄가 용서받는 거라.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난다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얼마나 죄가 나올 수 있거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지은 죄가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가 문제입니다. 몸에 기도 나오는 이 죄가 문제인 거라. 방법은 죄의 몸을 두들겨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잡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어른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의의 말씀의 경험 뭐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지만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저울인지 이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냥 교회 나가면 예수 믿다 구원받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거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치원 선생님이 맡기던 우리를 율법을 주셔가지고 말씀 듣게 합니다. 저 오전에 말씀했지. 왜요? 죄로 심히 죄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받아가지고 지가 어렵다고 인정받겠다고 율법을 지 힘으로 지키지. 그 저주라니까 저주. 안 됩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뭐라고 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그리고 얼마나 죄가 깊이 있음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디 있음을 그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절망입니다. 절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탄식이 나와요. 우리 최성도님 정말 두려움이 한 10배 올라갔대요. 10배. 너무너무 두렵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100배.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셈이 안 돼야 됩니다. 으악! 그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다뤄갔습니다. 자, 오전에는 제가 이 과정을 제가 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자, 율법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이 깊이, 말씀을 듣는 깨닫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율법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무엇이 은지 불인지 구분되는데 이걸 모르고 못 깨달으면 드러나면 합니다. 말씀 못 깨닫지? 그럼 똑같다니까. 저기 전에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를 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안 갑니다. 오만한 자리가 어디 계십니까? 오만한 자리. 술이 들어가는 모든 자리 다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노래방 있지? 그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거 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영적 성향을 분별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자, 지금은 율법을 다루는데 이제 때가 되면요, 반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민감에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것이 깨진 것만큼 성령에 대한 민감이 우리도 생길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영성을 다루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좀 은혜 받지? 그래가지고 한번 나이 특강 놀러 갑니다. 또 머리 띵하대. 재미가 없고 머리 띵하대. 또 되면 갑니다. 왜요? 거기서 갔다 온 그 파장이 뭔가를 모르는 거라. 왜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건강 갔다 오지 머리 빠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데미지 바로 온다니까. 마음의 천국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막 갈등감이 많아도 전혀 그 관계없지. 왜? 거기 못 느껴지는 거라. 근데 천국 눈의 사람은 조금만 인간관계에 딱 갈등이 오면 마음의 천국 바로 깨집니다. 마음의 천국들이. 그러면 영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자기 영을 관리합니다. 자, 영이 방해받을 자는 안 갑니다, 여러분. 왜 다 갈까요? 그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이 있고 간다면요, 그 타락입니다. 그 타락. 못 갑니다, 거기 여러분. 전부 다 가는 것도 가나, 가서는 안 될 자리 있거든요. 오만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부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새기면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무엇이 죄인의 꾀인지 정확히 분별합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갈까요? 모르는 거라. 이 말씀을 못 깨닫, 뭐가 인지 불인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으니까 걸리면 다 하는 거라, 걸리면.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각이 있어도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봐야 선과 악에 대한 이 지각으로 선과 악이 뭔가 구별하지. 이게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연단을 안 받으면 선과 악을 모르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영적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말씀을 깨달았거든. 알고 깨닫는 기관이 조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딱 겪어보면 못 이깁니다. 연단 받아보면 그 영역에서 성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 바뀔 때 잘해집니까? 억수로 믿음 지키다가도 환경 딱 바뀌면 그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왜요? 경험 안 해봤거든. 근데 경험하고 연단 딱 받아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겪어야 여러분 이 눈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 듣는데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닫는가 문제가 깨닫는가. 예수님이 깨닫는 게 복이 있다지. 이건 뭐해도 복입니다. 왜요? 일단 보는 눈은 조금 열리는 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딱 해보면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연단 받아보면 성각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율법을 알아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각 가지는 것도 말씀 듣는 깨닫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이 다 다른 거라, 사람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누가 복이 랍니까? 깨닫는 자 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마다 전부 여기 다 걸리는 거,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깨달은 자가 이 깊이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그게 생명의 감각이고 생명의 정도고 그리고 영적 성향의 그 정도가 됩니다. 말씀 깨달음이 얕은 자가 깊은 거 안 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만큼 그 깊이만큼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시간 되면 천국 간다면 이 설교 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간을 그래 들여가고 설교 많이 할까요? 결국 이거 삶, 1차적으로 이거 삶입니다, 이거 삶.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닫는가, 여기서 좀 더 소불을 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는 방문이 믿음은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와 의와 불법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생명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라. 들으면 들을수록 안목이 깊어지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그 강남의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놓으면 그거 다 읽고 그거 가지고 설교 만듭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약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 지식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하늘 말씀일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강남에 다 간다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다 넘어갑니다. 그냥 갑니다, 가. 우리가 들어보면 전부 혼증입니다, 혼증.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감각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반해가지고 자, 이거는 전부 다 성령 역사지.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성향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영적 성향을 갖게 하는데 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 거라. 그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 안 짓는 방법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소욕만 따르면 됩니다. 성령 소욕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죄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만 따르면 죄 안 짓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감지를 뭐합니다. 감지를. 무엇이 영인지 감지를 뭐합니다. 자, 자주 설명했지. 사람에게 영, 혼, 육이 있는데 여기 영과 혼의 차이인데 이 껍데기가 너무 두꺼운 거라. 왜요? 자,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좀 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럼 자 보십니다. 이 혼의 성향이 영의 성향을 못 받습니다. 육의 혼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깨닫지도 못하고 전부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지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여러분, 영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련하게 보는 혼적 성향이 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지면 영적 성향이 안 나타나는 거라.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깬다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깨집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깨시고 어쨌든 깨셔서 여기서 영적 성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성령의 모든 일을 받지 못하는 혼의 성향이 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향이 전혀 못 느끼는 거라.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그것도 하나님 아들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현상을 통해 역사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지 논리에 맞아야 되거든. 처녀가 애 낳아,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해도 혼적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영적 세상에 바로 혼이 감싸고 있거든요. 혼이 안 깨지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성향,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련하게 받을 수 없게 된 혼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이성과 논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이 역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련하게 해버려. 아이고 저라가 되겠나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습니다. 육의 성령, 성령의 소욕을 깨닫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절대 육체 없으면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절만한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 봤지, 마음은 원인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는 거라. 그런데 행할 힘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들 때문에 표시가 뭐라고 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이게 아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들 된 자들은 특징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 죽이는 거라. 그럼 결국 우리 신앙은
영적 성령,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성령께서 모명실족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지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성령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는 얘기 달려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표시가 뭐라고 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거라.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러 가는 거라. 뭐 잘못된 자도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미혹받아 성령이라고 잘못되게 가는 사람도 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표가 납니다. 이분은 인격적입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억압하고 조종하고 그럽니다. 성령께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거든.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 아닙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엄선으로 주셔주십니다.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 가시는데 그분의 모든 것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우리 신앙은 성령께서 이룬다 그랬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갔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속에서 기뻐하나 슬퍼하나 이거 봐야 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슬퍼할 수 있고 성령께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감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 알지? 말씀하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생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 딱 맞추면 그걸로 통해서 음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길이 터집니다. 없는 사람은 이게 긴지 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성령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로마서 8장에 성령 전체의 진리의 교훈을 적어놨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교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왜요? 우리 신앙이 그로 이루어지거든.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같으십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했지. 자, 보십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듣고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라. 그럼 왜 주셨다고 해요? 율법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그것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 하면 이 저주를 해줍니다. 왜요? 육체에서 오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못 박아놨습니다. 다 다시 봅니다. 자, 6절 6장 6절 7절 외칩니다. 시작.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신 가지고 지키겠다고 까불어도 그거 안 된다니까.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육으로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라. 지키는 것은 영으로 가야 됩니다. 자, 4절 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을 쫓아갈 때, 영은 다른 말로 해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지. 영을 쫓아갈 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라. 자, 그럼 율법 요구가 뭡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를 주십니다. 둘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가능하겠나? 무엇으로? 영으로. 영을 뭐니 말한다고 해?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율법 받아서 깨닫기는 하지만 절대 우리 행위로 육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고 알지만 지키는 것은 영을 쫓으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3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육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했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라는 거라. 모명실 죽이는 다른 말로 죄를 죽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죽입니다. 성령의 역사습으로 죽일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은 세상 멸망의 결과를 창세기 6장에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 신앙 어떤 말씀이라도 내 힘으로 지키겠다. 그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안 내게 되죠. 뭘 한다고 해?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이 주제가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아도 못 지킨다고 해. 깨달았는데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합니다. 깨달아도 내 힘으로는 못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 깨닫고 이걸 지켜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여러분, 술 취하면 술 기운이 있지.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꼭 말을 못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 간이 막 배 밖에 나오는 거라.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감당합니다. 술 안 먹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술 먹는 사람 알지? 술 기운이 성령의 기운으로 나오는 거라. 성령 기운 나오면 율법이 뭘 요구하든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깨닫는 것을 지키는 것은 영의 역사로, 성령 역사로 이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 오늘 이번에 또 로마서 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로마서 14장까지 8장 14절까지 다뤄. 15절부터 또 새로 또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인식시키고 하는데, 오늘 다른 김에 또 나누는데, 자 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100년을 했대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달았다면 실제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어떻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하시거든요. 자, 말씀 깨달았지? 그러다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라. 마음은 원인데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는 힘이 없는 거라. 천년 만년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원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육으로 하겠다고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대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대접 잘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 참 잘했대.
그 봉사를 모든 교회마다 식당 조용하면 교회 다 조용합니다. 식당이 제일 우범적입니다. 우범적. 그런데 우리 식당은 억수로 오해가 되는 거라. 그래 음식의 맛이 때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막 감동이 된답니다. 이런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막 육으로 바빠가지고 금방 육성 표가 납니다. 표가 나 여러분. 육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육으로 하면 잘해놓고 뒤에서 막 시험 다 듭니다. 영으로 하시면 하는 사람도 그 밥을 먹는 사람도 다 같이 은혜가 됩니다. 영적 흐름이 뭔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육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할지라도 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다 사고 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어로 감당하면 언어로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 육적인 성향 이를 봐야 돼, 분별해야 되고요. 영적 성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감각까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니면 남녀 성교회 회장이 육성이 강하다. 그게 절단입니다. 절단. 왜냐? 전부 육성으로 일 다 하는 거라. 보기는 거창하지.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어로 감당하면 이게 뭘 해도 그래 은혜가 됩니다. 파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시겠습니까? 깨닫는 것은 말씀 깨닫지만 실제 행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만드는 방법은 기도하세요. 마음 오는데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그 성령 역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공급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노그랍니다. 아이고 기도 좀 제발 하지 말고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말씀 좀 지키라 말합니다. 맞는 것 같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좀 잘해라. 기도 안 하고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인정 못 받습니다. 기도하고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발 기도하지 말고 좀 잘하게 해라. 그거 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럼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잘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잘하는 건 전부 다 육적입니다. 육적.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되 절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줄을 깨닫습니다. 성령에 대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영을 쫓아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 전부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으로 역사하면 모명실을 전부 다 두드려 잡습니다.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영의 역사는 다른 말이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영의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라. 그 성령 역사 안에서는 전부 다 있다,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행동 잘해라. 그 맞는 말 같아도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 통해서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고 육신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이 딱 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십니다. 자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지. 그거 뭐지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그럼 봅니다. 자, 이거는 좀 들었다 치고. 자, 하나님 영을 따라가면 아들 형상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이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받습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영광밖에 원하면 고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막 고난이 뭘 말한가 하면 물론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과정 이루어가는 데서 받으시는 모든 고난 다 들어갑니다. 이 고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어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학수고된 온 세상이 창조받은 지원받은 모든 세상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가 고난받기를. 우리가 고난받으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 과정에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라. 영광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으면 전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전체가 다 자유해집니다. 학수고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돼가지고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고난받아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자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피조물이 고단한 바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거 다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죄성 때문에 육성 때문에 믿음 지켜 가는 거지만 고난받아 세워지면 온 피조 세상을 다 구원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잠깐 고난 받는데 이게 비교를 뭐는가 비교를 온 세상 하나님의 지어진 창조물이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딱 받으면 바람이 불면 그 나무길이 싹 움직이면서 은혜 받았다 보면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 찬양한대요. 바람 불 때마다 찬양한대요. 못 느끼지? 왜 먹통이거든. 찬양해도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는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라. 아까 아담 때문에 땅이 가시 엉덩이 내지 왜 땅이 가시 엉덩이 낼까요? 이게 땅의 탄생인 거라. 죽겠대 좀 죽겠대. 하나님의 영광에 자유에 들어가면 땅에 본래 노릇할 건데 모든 인간의 죄를 넣으니까 전부 다 종로 타는 거라. 땅이 좋은 건 못 내고 가시 내고 엉덩이 내야 됩니다. 이 땅에다 신음하는 거라. 땅만 신음합니까? 우리도 신음하는데. 처음 이거 성열매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지, 과수원이 몇 년만 나무가 딱 열매 맺었다면 그 하나가 때가 되면 모든 가지에 열매 맺을 것을 보는 정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죄의 몸 갖고 있거든. 탄식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건강히 오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먹어도 여러분 속으로는 빨리 이 죄의 몸 벗기를 원하는 거라. 신령한 몸으로 천국 다시 영문의 지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우리도 신음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자, 20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거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걸 학수고대.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그런 자연, 산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아들로 영광 얻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 개인의 그 구원의 완성만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종로라는 모든 피조물들 구원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억수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받는 고난은 좋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로 영광이 이런 영광이 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순난 집사님하고 우리 장미 집사님이 지금 이 가운데 들어가고 억수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고. 고난 없이에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and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난은 좋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온 피조물을 자유케 만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방법이다. 방법. 여러분 고난 받거들라 그 고난 속에 세상아 조금만 기다려거라 그래 하십시오.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막 입 닫고 계시고 고난을 받아야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야. 아들의 영광 들어갈 때 온 세상 피조물 다 구원 다 시킵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더 볼 시간도 없네요.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우리가 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분명히 복음의 영광, 복음의 소망이지. 그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건거라.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나타나신 바 그대로 우리가 될 것을 알기에 그것 믿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안 돼요. 근데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본 적이 없는 거라. 눈에 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건거라. 만왕의 왕교의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영원히 만드시고 통치하실 그분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랍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합니다. 뭐 들은 받고 내고 뭐 알면 뭐 설명은 이거는 보는 소망이 이 땅에 무엇이 눈에 보인다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합니다. 우리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닫고 죄가 박살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 믿기 너무 은혜도 너무 좋더라.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깊이 가면 골 때립니다. 이거. 우리 복음요 골 때립니다.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잠시 받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 영광스러운 거라. 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몸의 1차적인 것은 일단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학습고대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 다르겠지만 이 성령께서 뭘 하시든 성령이 모든 역사는 이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형상 본받기 위해서 그분이 다 역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그분 역사 안 하십니다. 뭘 하시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리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3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가리라. 우리는 이거 못 본다 그랬지. 이 꿈도 못,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사람 잡아가지고 양 가족을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 안에 우리 예수입니다. 그럼 갈격이 뜯어먹는 거라 그 환난입니다. 그럼 별의별 거 다 생깁니다. 별의별 거. 그 환난 핍박 이걸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진 사람 특징이 세상에 감당 권세가 감당을 못합니다. 권세가.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길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도살을 당할 양처럼 되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모든 구원의 원천적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 권세자들의 어떤 환난, 핍박, 눈썹으로 까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모든 여정을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거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나라 이루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나라 이룰 때에 동참하면 복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거든. 하는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필요 채우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가시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나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복. 저도 이번에 4월 9일 날 대만 가면 24일 돌아옵니다. 계속 집회를 하는데 좀 피곤해도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자가 회복되면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다 가면 죽도록 충성하고 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 대만과 집회하면 사람 몇 명이라도 보통 한 30명 기도해주고 다 마칩니다. 30명. 그러니까 30명 기도해주면 기도도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200명도 300명도 기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한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이 손대고 기도하면 그러면 대가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 제가 기도를 풀어내는데 통력이 다 하지만 그 빨리 뭐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받은 감동을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이 영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 조그마한 수고가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안 하시겠나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 가시면 온 세상이 천지 만물이 회복됩니다.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닥치는 고난이 어떨지라도 잘 감당하시고 일단 믿음이 잘 감당하시면 그 쓰고 여러분이 잠깐 받는 환난이 아주 중한 아주 무거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